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형이 왜 생겼느냐?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왜 십자가형이냐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이게 신의 소유니까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죽을 수 없다. 심지어 그렇게 했대요. 이 땅 위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형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카르타코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극악무도하고 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 반역죄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줬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라면 조금 은혜를 줘야 된다. 특혜를 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고통이 없이 그냥 단번에 죽는 참수형이라든지. 참수형이 더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심지어 일주일 이상이 간 사람도 있었답니다. 일주일 이상. 그 고통,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많이 체험하게 하면서 이 형을 집행할 것인가, 그게 십자가형의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목뱀을 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랬대요. 우리는 이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로마 시민권자는 특혜를 베풀어서 그랬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형을 어떻게 처벌하냐면 그때 이 형입니다. 이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저거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제 십자가형을 죄수가 받는다면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매 맞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은 채찍질을 통해서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상처들을 왜 먼저 이렇게 생기게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매를 맞은 이후에, 채찍에 맞은 이후에 자기가 들려올릴 형틀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은 자기가 지고 가야 돼. 자기가 지고 가고 형장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죄수들, 병정들은 그 죄수의 옷을 벗겨,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양팔을 번ett 채 형태를 묶어서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 이런 것이 다 형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따라야 돼요. 이것도 다 형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만 아니고 십자가 전에도 다 십자가형 절차래, 절차.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숨을 거두는 일을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뱀이 훨씬 더 은혜로운 벌이죠. 고통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법,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명은 뭘까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이사 외에 왕이라고 그러는 건 지금 반역죄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 맞았죠. 채찍질 당했죠.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었죠. 모욕을 받죠. 침뱉음을 당하죠. 조롱당하죠.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런 침뱉까지 다 나라만 내가 지금 견딜 수 있겠는가 이걸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특징이 뭐냐면 비공개가 아닙니다. 완전 공개입니다. 다.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깁니다. 속옷도 벗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거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6시간 이상 흘렀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칩니다. 목이 마르다. 나 목마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병정들이 밑에 준비된 신포도주를 이 우슬초 여기다 적셔서 이렇게 입에다 대주는 거겠죠.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써 있지? 여기는 왜 이렇게 써 있지? 마가복음 같은 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 그 포도주하고 뭐 해융 그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거는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신포도주는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이거 성경이 어디가 맞지 이거? 근데 다 맞죠. 성경이 틀린 건 없어요. 네. 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거는 진통제입니다.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 수면 마취제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잠깐 이렇게 고통이 감소되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거는 그 다음에 목마르다 갈증을 해소하는 이 신포도주는 들으셨습니다. 다 마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죠. 이번에도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뭘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 이게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 텔레오가 원 루트인데 텔레오는 완성하다는 뜻인데 이거의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태는 수동태.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뭔가 완성됐고, 근데 이 완성된 것은 내가 완성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됐다 뜻이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렇게 외쳐요. 이 텔레오 원형이 텔레오 테텔레스타이는 완료 수동태 현재. 이 테텔레스타이는 원래 이 장사꾼들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터에서 쓰는 용어야. 이게 종교적인 용어 아니고요. 시장터에서 쓰는 용어. 시장터 어떤 시장터에서 나면은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죠. 자, 시장터에서 나는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 물건 나한테 주죠. 내가 사겠습니다. 딱 하고 물건 가져오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아직. 어떨 때 끝나? 물건은 내가 가져오고 나는 돈을 페이해야지. 돈을 페이 완불을 딱 됐을 때 테텔레스타이 돈 이렇게 하나 영어로 하여튼 이거 끝났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완불되었다. 다 갚았다. 다 빚이 갚아졌다. 이런 얘기. 여러분 빚져본 사람 알아요. 이거 빚 갚으면 얼마나 시원하지 뭐. 괴로워. 빚이 있어요. 근데 빚 받는 재미도 있어. 조금씩 막 내려가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빚쟁이들이요. 용기. 시원히 그것도 재밌어요. 빚이 다 갚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규하셨다. 예수님이 절규하셨다. 고통의 절규를 하셨다. 이렇게 통상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고통의 절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친히 받으셨는데 그 잔을 받으셨는데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에요. 나 다 갚았어.
빚다 갚았어. 승리의 함성.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이 고통 속에서 외치는 마지막 비명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잘못되신 거예요. 이거는 비명이 아니라 비명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다 이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함성이죠. 승리의 함성. 다 이뤘다. 승리의 함성. 여러분 만약 다 이루었다는 이 함성이 그냥 역사 속에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또는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또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 파묻혀버리고 지금 지금의 납니다. 난 2000년 이후에 납니다. 지금 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어. 그런 사상으로 남아있다면 나는 교인일 수는 있죠.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요.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저렇게 다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이 나에게 공명 아시죠? 공명 울려. 다 이뤘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내게 울려. 지금도 울려. 이 공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되냐? 너 신앙의 위기야. 신앙의 위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하시라니까. 아니야, 나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나 열심히, 나 바빠 죽겠어요. 그건 네 일 때문에 바꾼 거지. 네 일 때문에 바꾼 거지. 다 이루었다는 이 음성이 공명되지 않냐? 신앙의 위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위기도 있고요. 저에게도 오늘날 공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의 위기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 저는 그래도 참 낫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 오늘 몇 절? 30절? 30절입니까? 30절 했으면 다음 주는 31절부터 하면 되잖아요. 30절부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를 전해야 되냐 이거야.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설교의 이제 본문 페리코피.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할 시간에 배워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고 성령님 축복해 주셔서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다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최고입니다. 야, 요즘 너희 교인들 상태가 뭐 어쩌고 한데 이 성경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요거다. 그렇게 딱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최고야. 저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차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쭉 가는 거예요. 쭉 끊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까지 제가 한 20개 했잖아요. 20개 성경을 했는데 경험한 바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이 다 나와요. 어딘가에 다 나와요. 어딘가에. 예전에 목회하던 거기 교인들은 왜 헌금 설교 안 하냐고. 좀 기다리라고. 다 나올 거예요. 성경이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끈질기게 하다 가면.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담을 좀 덜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남았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 이루었다. 이거 뭘 설교를 해야 돼? 뭘 설교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마음이 어려웠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 그래서 원래 화요일 날 저녁이면 끝마쳐요. 원래 화요일 날 저녁에 끝마치고, 예전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저는요 일주일 하루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죠.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죠. 주일 날은 또 와서 설교하느라고 하루 종일, 쉬는 날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냥 작전을 바꿨죠. 이거는 그 전에 그냥 딱 끝나고 토요일 날은 쉰다. 토요일 날은 쉰다. 토요일 날은 산에도 가고 이렇게 쉰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다 맞춰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 설교 준비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업이니까. 내 업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 스킬이니까. 감동이 없어. 감동. 못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없어. 그게 신앙의 위기라. 어쨌든 저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좀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상 아니고요, 그냥 신학이 아니고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그래 다 와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내가 2000년 이후에 오늘날 나한테 공명이 돼야지. 공명이 감동이 되고 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 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요,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당신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한번 보십시오. 큰 거 뭐 다 이뤘다, 그거는 뭐 그렇겠다 하는데, 너무 목마르다, 그것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가 오시면은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누가 시켰나? 병정들이 뭘 알겠냐고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 무슨 구약을 뭐 알겠어요. 겉옷은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 왕이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왕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방황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마실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마실 것을 뭘 준지 아세요? 식초를 주었다. 시편 69편 21절 다윗의 외침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외침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십자가 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뼈를 꺾어야 돼. 뼈를 꺾어서 묻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 사람은 꺾었어. 십자가 오른쪽 왼쪽 강도는 꺾었어요. 병정들이 했어요. 뭐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는 거야.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
성경이 나와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병사들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쳐다봅니다. 심지어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36절 우리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대로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위임받았는데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예언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다 이뤘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은 역사적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물도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정확하게 완성한 분은 없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뭘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뭐냐면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를 완성시켰다. 근데 이 제사가 뭐냐니까 당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 대신 속죄,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그냥 몰라셔도 돼요. 그냥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알면 안 돼요. 자꾸 신학 그러니까 그건 신학자는 하는 거고 신학자들은 하는 거고 우리 평신도들은 몰라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성경이니까요. 신학을 하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은 그들은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구언약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구언약.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뭘 하냐면 그 장소에서 피를 가져다. 피는 무슨 피죠? 짐승의 피겠죠. 예,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구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게요 이렇게 했던 구언약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뭐다? 피다.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예요. 그 옛 언약의 피, 그러니까 구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구언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라, 짐승 네가 죽어라 하고 그 피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세우신 규례잖아요. 그 규례는 레위기서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희생 제물, 그 피를 구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했다. 죄를 영원히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단지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해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용서해주지 않았으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구언약의 제물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 짐승의 피가 뭐냐?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다. 그림자면 본체가 있겠죠? 그림자면 본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인 영원한 제물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호롱불은 형광등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이 호롱불 뭐 필 필요 있습니까? 그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원한 제물, 단번에 드리는 제물, 다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은 다시 드리고 다시 드리고. 단번에 드리는 제물,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짐승의 피는 그림자요, 예수님의 보혈은 본체다. 이거 이야기예요. 본체입니다. 본체.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언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난 거네요. 거의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뤘다. 제사는 완성됐다. 구언약의 제사는 완성된 것이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새 언약의 제사. 구언약의 제사, 새 언약의 제사. 구언약의 제물, 짐승, 새 언약의 제물은 본체 예수님. 대속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아니야.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표현했습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 한자로 대신 그 다음에 속, 교환할 속, 조개패에다가 교환할, 그러니까 갚을 속, 대신 갚는다. 이게 대속이 대속. 빚을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줘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이 무엇일까요? 얼마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빚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를 줘야 되나? 얼마면 갚겠어? 얼마면 갚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빚은요, 돈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1조 원을 줘도 1조면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요즘 뭐 텔레비에 몇 조 많이 나오던데. 그걸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재벌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걸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거든요. 자꾸 죽음 이야기하니까 나 다 죽는 거죠. 뭐 70, 80이면 다 죽는 거죠.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그런 죽음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는 관계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 뿌리가 뽑혀서 엎드려져 있는 거야. 뿌리가 뽑히는 순간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큰 나무는 몇 달 가요.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목숨이라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떤 80세, 90세, 100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요.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갚는다. 죽음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뭐냐? 싹은 뭐냐? 싹은 사망이다. 영벌에 처하면 되는 거야. 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갚아야 될 빚은 바로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 전했어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했어요.
심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얕은 인간이잖아. 이런 게 심각하지 않으면, 영혼의 빛 이런 것도 심각하지 않으면 얕은 인간이 된다고요. 어떻게 먹고 살면 난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 빚을 갚아준다면, 진짜 갚아준다면 그게 대속이죠. 예, 대속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누굴까요? 성인 군자는 되겠어요? 성인 군자? 아니, 그도 죄인이래. 성인 군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대속해 줄게 했다면 네 죄 때문에 그랬겠지.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군자도 안 돼요.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려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내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죽으실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이 정확한 말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지셔야 합니다. 그냥 사상하면 안 돼요. 그냥 시행하고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다 이겁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사를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대속의 제사를 다 드리고 완성하셨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를 살아간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허다하죠.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지난해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중에서 사망 원인 질병 5순위 5위.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볍게 여기는 폐렴입니다. 폐렴이 5위예요. 지난해. 왜 이렇게 높나? 폐렴으로 사망한 연수 왜 이렇게 높나 봤더니 한국인 사망 노인,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인구가 팍 올라간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성이 강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이 강한 폐렴구균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폐렴은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으로 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그 폐렴구균을 죽일 수 있는 백신이 이미 있거든요. 이미 있어요. 그 뭐가 있어? 예방주사가 있어요. 예방주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 저도 몰랐으니까. 예방주사가 있는 것조차 몰라. 그 예방주사 맞으면 폐렴 안 걸려요. 참고로 저는 맞았습니다. 15만 원 줬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줬어요. 이미 예방주사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고 죽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 예방주사 못 맞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방주사 맞고 사세요. 예방주사 맞고 사시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뤘다, 이런 이야기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를 이루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시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100%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알려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 명심하셔야 돼요. 몇 프로? 100%. 100%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계시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 표준 세모적입니다. 이거 번역 별로 잘못된 겁니다. 개역성경에서 잘된 거 이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건 개역성경. 오늘 이 표준 세모적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냈습니다. 확증하다, 나타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목하. 그럼 뭐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성경은 저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원어 들이대면 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까? 진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나타내셨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과거죠.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과거처럼 들리죠. 확증합니다. 나타내십니다. 그거 현재죠. 확증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이 과거죠. 헬라어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 보세요. 나타내셨다라는, 확증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순 이스템이에요. 순 이스템이. 순 이스템이는 순 플러스 이스템이. 이스템이는 그냥 서다 이런 얘기거든요. 순은 뭐예요? 함께 서다. 그런 얘기. 함께 서다. 그 다음에 나에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속에요. 에이스는 뭐냐? 인투예요. 인투.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나 사랑한다. 내가 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세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사랑한다. 나도 아내한테 이야기한다. 당신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는 안 돼. 영원히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속으로 훅 들어오셔서 함께 서신다. 그건 나하고 함께 서신다는 뜻도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먼저 길을 마련했으니까. 예수님 길이시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함께 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구문을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현재형에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땡땡.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방법이 뒤에 나오겠죠? 앞에는 현재고요, 뒤에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땡땡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과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 사랑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제 안에 그냥 팍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말 안 하셔도 돼. 하나님 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셨는데 당신 사랑이시니까요. 말 안 하셔도 돼요. 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을 확증하는 거라고요. 이게 완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현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완성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길을 통해서 값없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 이야기 정확해집니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뜬금없이 역사 속에 그냥 뚝 떨어지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역사 이전부터 계시고 역사 속으로 성경에 따라서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오시고 그 예언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빚을 무료로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계시하여 주고 계세요. 현재 지금 계시하여 주고, 그 100%의 사랑은 뭐냐?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있어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